그동안 뒤에 보면은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들이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지요.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이제 그런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엑소더스에 좋다, 이제 나가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이 재앙이 회개하지 않던 악한 애굽 바로에게는 심판의 형벌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말하자면 진군의 나팔 같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똑같은 재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걸 합해가지고 선을 이루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베네핏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보면은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은금 폐물을 받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창세기 15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거기 보면은 너희가 이방의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을 애굽을 섬기고 노예로서 너희 자손들을 그들이 괴롭게 하겠지만은 구원의 때가 되면은 내가 애굽을 진치하고 그 애굽에서 내 후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떠날 때에 애굽에 있는 큰 재물, 큰 은금 폐물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쓸 수 있는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40년 동안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던져지더라도 너무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줍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역사든지 하나님이 경륜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되고 성취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실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광야 같은 곳에 던져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예배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만큼 불확실하고 불안한 삶도 없는 것이지요. 저는 어젠가 그저께 신문을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 이제는 잘 살지요. 저번에 보니까 10번째인가 12번째인가 이 세상에 얼마나 나라가 많아요. 12번째 잘 산다면 굉장히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경제개발기구 34개 정도 국가가 되는데 그 중에 7년 연속 자살 1위에 자살 국가야. 1등 자살 국가야.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정도 사는데 왜 죽는단 말이야, 왜? 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경제가 나아지고 나아가 살기가 좋아져도 결국 불안한 삶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이 어떤 경제나 돈과 관계되어 있으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더 힘든 나라들이 더 많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7년 동안 계속 한국이 자살 1위냐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없다고. 진정한 만족감이 없다고.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없고. 진정한 여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은금을 취하고 떠나라는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3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근사하게 차리라는 것이죠. 애국 사람들 거 다 거두어가지고 너희 자녀를 근사하게 꾸미라. 너희가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무슨 뜻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배자처럼 몰래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처럼 떳떳하게 전리품을 취하고 당당하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 나라에서의 사명을 가지고 떠난단 말이죠. 이제는 no more slave. 이제는 약속의 땅에 주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식당을, 그 기업을 보장받고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함께 하실 때에 이제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단 말이죠. 주객이 전도됐단 말이죠. 애굽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들의 칼날에 쓰러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을 갖다 바치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쇼파르를 불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품위를 가지고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시작될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간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늘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희의 거울이 되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예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 존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애굽과 같이 죄의 종이요 사탄의 노예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변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변했다고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캘리포니아의 어딥니까? 저 몬트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미국의 국방대학원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모든 군인들은 거기 가서 언어 수업을 받는데 거기 한국어 주임 교수가 우리 그 교회였습니다. 닥터 손정영 박사라고 우리 변집사하고 잘 알아요. 같은 그 언어학과 출신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거기에 에덴의 동쪽에 소설에 쓰여졌던 살리나스가 거기거든요. 그곳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실제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물려줄 그 자손이 없었어.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한테 그 수많은 재산을 넘겨주고 돌아갔었어요. 근데 이 흑인이 너무 무식하니까 그게 주인이 자기에게 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그 주인이 살던 그 3층 호화 빌라 말이죠. 엄청난 100에이크가 되는 그게 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언더스탠드를 못하니까 그 흑강 같은 데 늘 살던 그 종을 살던 거기 가서 늘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엄청난 그게 자기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담대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존재도 변했지만 우리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불법과 부정, 정욕과 육신의 욕심과 죄된 본성을 따라서 세상 사는 사람처럼 세속 속에서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과 케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기업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전에는 애굽의 노예처럼 노예가 무슨 그게 주인의 소유물인데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래서 고생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데 아무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받을 값지고 귀한 기업이 보장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제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특권을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 것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많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기업이 너무너무 많은 성도인 것을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유대인 거지를 슈노우라고 합니다. 슈노우. 유대인들 거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거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지니까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아주 떳떳하고 아주 당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거지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천직이고 거룩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있어야 저 사람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남의 하나님께 복을 받게 주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자기는 항상 나는 슈노입니다. 나는 유대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산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슈노가 아침 새벽 6시에 시몬의 집에 국을 하러 간 거예요. 이 시몬이 한참 단잠을 자는데 거지가 와서 문을 떠들고 국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세상에 다 뿌리더라도 너 같은 거지 슈노한테 주고 싶지 않다. 아침 6시에 와서 국을 하는 거지가 세상에 어딨나? 그러니까 이 슈노가 이야기합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내 사업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왜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그리스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은 자녀가 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깨고 보니까 새벽 3시야. 더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인터넷을 열어가지고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제일 청년에 그래서 오늘 내가 좋은 걸 하나 배웠어요. 같이 깨달은 게 많았어요. 그 세계적인 한국의 그 바이올리니스트 누굽니까? 정경화. 나하고 동갑이더라고. 67이야. 그분이 이제 중국, 일본, 한국 이제 15개인가 도시를 이제 공연한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5년 동안 이 공연을 못했대요. 이 손가락이 이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손가락을 다 보험을 들잖아요. 다 보험을 드는데, 그 기자가 보험을 안 들었느냐. 그러니까 그 정경화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험 그런 거 필요 없다. 보험은 하나님께 드는 거다. 보험은 하나님께 드는 거다. 보험이 뭐 필요하냐. 그래서 보험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고 닥치는 대로 삽니다. 당당하잖아요. 응? 당당하잖아요. 보험은 하나님께 드는 거죠. 자,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과 인생은,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은 하나님께 보험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보험이 들어있어.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영혼도.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게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키워가지고 나가면 딴 애들하고도 뭔가 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야지. 내 자식이 딴 애들한테 가면 늘 빌빌거리고 하면은 부모가 속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빌빌거리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담대하게 우리는 영혼도 인생도 하나님께 다 보험들어 있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사세요. 사람들한테도 당당하게 사세요. 가난해도 당당하게 사세요. 많이 못 배워도 당당하게 사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어 못해도 당당하게 사세요. 내가 영어 못하나 그 사람이 한국어 못하나 마찬가지 있어요. 처음에 미국 와서 영어를 자꾸 모르다가 excuse 자꾸 그렇게 하면은 좀 마음이 안 좋지요. 자꾸 못 알아듣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꾸 내 영어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거든. Can you speak English?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있어요. 그런 것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당당하게 사세요. 왜냐하면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미국에서 40년 동안 산 교수님이 프린스톤에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선배예요. 이 교수님이 프린스톤 신학교의 조직 교수라는 것은 앞으로 프린스톤 신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프린스톤의 총장이 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교수님이 이 목사님이 자기 집 가는데 조그마한 무슨 무슨 구멍가게 같은 게 있는데 그 뭐 사러 갈 때마다 그 흑인 점원이 자꾸 자기가 이야기하면은 자꾸 이러는 거예요. 프린스톤의 앞으로 총장이 되고 하버드를 나오고 미국에 40년 동안 산 교수의 영어를 그놈이 못 알아듣을 리가 없잖아요. 선입견이 있는 것은 동양인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나는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학교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말하고 하십시오. 당당하게. 그걸 하나님께서 좋아합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귀한 생명, 살과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거룩한 아주 귀하고도 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당당함을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당당하게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